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비유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네 종류의 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는가, 이 말씀이에요. 왜 비유를 통해서 굳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가? 우리가 그냥 흔히 씨 뿌리는 비유하면 네 종류의 밭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밭이 있었구나 라는 그 종류의 밭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가, 뚜렷한 목적에 대해서 발견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유는 알아요. 왜? 그거는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이야기식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스토리는 아는데 왜 예수님이 이 비유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는가에 대한 목적의 파악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여러분들 천국을 색깔로 비유한다면 천국의 색깔은 아마 어떤 색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천국의 색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천국의 색깔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천국은 어떤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얀색. 그러면 지옥의 색깔은 어떤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검정색. 왜 그렇죠? 하얀색은 투명하잖아요. 그리고 하얀색은 깨끗함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마치 하얀색처럼 깨끗하고 투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옥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죠? 지옥은 어둡잖아요. 그리고 죄가 있고 죄된 상태의 그 묘사를 검정색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떤 종류의 색깔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떤 종류의 색깔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죠? 대답해 보세요. 천국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면 하얀색인가요? 교회에 섞여 있는 색들은 하얀색만 몰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천국 백성만 모여 있는 곳이지만 교회를 정작 바라볼 때 하얀색이나 검정색이 있을 수 있다. 왜?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 이처럼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에 관해서 색깔로 비유하면 우리가 그렇게 비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굳이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그냥 서술적으로 표현하거나 논문식으로 작성하여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박사학위를 받는 것처럼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곧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혹시 계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 약 250종류의 비유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가운데 비유를 250종류의 비유 가운데 3분의 1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3분의 1을. 그만큼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천국의 복음 말씀이란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3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많은 비유를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까지 합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그 비유에 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이 동화식으로 알기 쉬운 방법으로 그냥 설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쉬운 말씀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오묘합니다. 비유는 알 듯하면서도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원래 비유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파라폴레라는 말인데, 파라란 말은 옆에라는 말이고 폴레라는 말은 던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던질 때 정면으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휘어져 들어오도록 던져주는 역할이 바로 비유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떤 사실을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딱 이거다 정답을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목적을 다른 의도를 통해서 빗대어 옆으로 돌려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비유예요. 마치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은 호수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내 마음의 속내를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표현한 내 마음의 호수가 어떤 표현인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흔들리는 그런 파도 물결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내 마음의 호수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 호수처럼 넓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유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 비유가 어렵다, 꼬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정리하기를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 세상 이야기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비밀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던져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냥 건성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서나 신중함을 통해서나 정확성을 통해서 이 말씀의 해석을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를 많이 등장시키는 이유는 그 비유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표현을 정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끈질긴 연구를 통해서 그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 비유를 들어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직접적인 대답이 뭐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들이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통해서 이 비유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것을 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본문 상황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정반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언제는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상충되는 말씀이잖아요. 정반대의 그 말씀을 본인 스스로가 내뱉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어느 때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말씀처럼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전한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신뢰성이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그렇게 까다로운가요? 그러면 모순되는 말씀을 지적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이 여러분 정면으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비밀스러워서 깨닫지 못한다. 죄를 얻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럼 믿음을 주지 않기 위해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의도하는 이 비유에 관해서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씨 뿌리는 관한 비유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왜 모였을까요? 아마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도 죄 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을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로 원해서 나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천국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 나온 무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나왔는데 한다는 말이 농사 짓는 법 같은 씨 뿌리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나왔는데 천국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씨 뿌리는 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 나왔더니
천국 백성 이야기는 둘째치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닌 그냥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또 가르쳤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듣기에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맞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 맞아? 아마 생각을 하고 돌아갔겠죠. 그러면 예수님께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예수님께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 이 비유에 관한 물음을 물어보는 몇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아갔어요. 공통적인 것은 여러분, 큰 무리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이 비유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께 묻자와 이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을 던진 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왜 가만히 있다가 제자들이 묻는 물음에 관한 그 물음을 통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건가요? 왜 많은,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비유하면 부흥 강사가,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어느 교회에 온다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큰 대형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전달하여 모든 사람을 깨워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 아닌가요? 예수님은 왜 굳이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이 비유라는 이야기에 관해서 내가 말은 이렇게 전달한 거니까 너희들이 깨닫고 천국 백성 되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큰 무리가 돌아갔어요. 고작 남은 것이 지금 여기 지금 계신 여러분들처럼 몇 명만 남아 있어요. 그것도 그들이, 제자들이 물어오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이야기를 한 후에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대답을 해주시는 그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조건적 들음을 취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에 모여있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얀 색깔, 지옥 백성이면 검정 색깔인데,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가면 이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백성이면 하얀 색깔의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천국 간다고 믿나요?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듣는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것은 듣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예화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웃나라인 이 멕시코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영성이 뛰어나고
말씀의 은사가 굉장히 폭발적이어서 그 나라에서 수천 명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등장시킬 수 있는,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목사님이 올 때 지대한 관심을 끌어서 많은 이웃교회들이 모였어요. 수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였다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드디어 그 영성이 뛰어난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무슨 말로 증거할까요? 그 목사님이 이웃나라인 멕시코 말을 가지고 막 말씀을 증거해요. 영성을 가지고 그 영성의 폭발적인 영감적인 말씀을 끌어올려서 열변을 토하면서 막 증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나요? 왜 못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 목사님은 영성이 뛰어나고 폭발적인 영감적인 말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듣는 대상이 자신과 동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정으로 전한다고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가요? 깨달을 수 없죠.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은 말씀을 깨달아야 그 말씀에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흘려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유대인 사고방식에는 들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문화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꼭 들음에서 난다는 그 말을 통해서 마음의 이 작용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듣는다고 꼭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거를 빼놓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냥 들으면 돼. 무조건 들으면 믿음이 생겨.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닌 거죠. 깨달은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불이 나고 눈이 밝아지고 그 말씀에 관한 갈급함이 내 안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낙심하여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언제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을 하더라도 이분이 예수님인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데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주니까 그때서야 눈이 밝아지고 뜨거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뭔 차이예요?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깨달은 후에는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적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제 말로 들립니까? 인간 아무개의 말로 들리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인간적인 말을 듣고 아무개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이야기라면 이건 강연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깨달아질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영감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인간이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나요? 삶이 달라지나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달라지나요? 제 말은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34절의 말씀 보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야 전심으로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준비 없이 들으면 안 돼요. 이곳에는요, 하나의 영도 함께하고 마귀의 영도 함께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천국 백성도 있고 지옥 백성도 있잖아요.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죠. 오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잘 듣고 그냥 갑니다. 강연 들으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말을 듣고 나오니 판단을 하죠.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서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144절에 보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달아야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기도가 뭡니까? 이 시편 기자의 간구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드시러 나왔죠? 육의 양식은 집에서 밥을 먹으면 우리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하나의 말씀을 듣는 그 안에서 이것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영적 에너지를 보충받고 가야 됩니다. 죄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가야 돼요. 죄 용서의 씻음을 얻고 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병원에 왜 가죠? 나의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와서 갑론을박을 본인이 의사를 대신해서 하면 처방도 본인이 하고 진단도 본인이 하면 의사의 역할이 뭡니까? 네? 환자가 자기가 자기 병을 알아서 치료할 수 있나요? 왜 믿지 못하죠? 교회에 나와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깨달아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삽니다. 시편 기자의 그 기도처럼 여러분도 해야 되잖아요. 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면 마음이 급하다 보면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죄가 아직도 남아있으면 이 말씀이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회개를 하는 것이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에 이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내 안에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신앙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깨닫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함이라. 예수님이 철저하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너희는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거고 외인은 철저하게 회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 말씀을 지금 물어보는 자, 남아있는 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자,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자.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희에게 풀이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외인은 그럼 누굴까요? 외인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 무리,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백성 가운데 구체적으로 지적할 때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외인이라고 표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배척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듣고 가버렸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에는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흠을 잡으려고요. 왜냐? 이유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면 이들도 이 성경 말씀, 갖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도 지도자, 지금 예수님도 지도자.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엔 예수님은 가짜 지도자.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지도자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서서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엄히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 모여있는 소수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얼마든 들려줄 수 있다. 자신도 성경을 보니까 자신들이 해석한 그 말씀을 얼마든지 백성들에 가르치고 있다. 너만 그러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와 외인을 구분하신 거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않고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내 스스로 판단하거나 내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님은 외인으로 취급합니다. 그 외인이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죠? 지옥 가죠.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들려주지만 똑같이 받아들이나요? 판단하는 무리가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십부리의 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말씀은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구별되어 있다. 특히 이 천국 비밀에 관해서 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 비밀을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천국 비밀은 천국의 사람들만 알아듣도록 하는 좁은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원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는 천국의 확장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달으라고. 근데 오늘날 이 비유에 관해서 철저하게 천국 백성이 아닌 지옥 백성을 따로 나누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무리가 있어요. 마치 제가 말하는 이 비유를 교묘하게 전달을 해서 그 말씀이 마치 천국 백성이 되어야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비밀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만 갈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디가 그러냐? 신천지가 그래요. 그래서 비밀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해요. 비밀. 아닙니다. 비유는 비밀이 아니에요. 비유는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쉬운 간증이나 쉬운 동화나 그런 이야기지, 비유가 마치 비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을 소수로 만들어 놓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와 외인을 나눈 것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배척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함부로 푼다는 사람, 그 사람을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듣고 다 하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점진적인 복음의 확장성, 점진적인 천국 복음, 이것이 맞는 건데 그 말씀을 곡해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하고 전하고 그 말씀을 마치 옳은 것처럼 따라가도록 만들었던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사람, 그 자신들의 말을 들어야만, 자신들의 설교를 들어야만 천국 백성이,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우리 동네 병원에 가요. 의사를 만나요. 처방을 받아요. 꼭 그래야만 됩니까? 내가 만약에 LA나 아니면 뉴욕에 가서 병원에, 큰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건 잘못된 건가요? 대답해 보세요. 아무 병원에 가도 되잖아요. 왜요? 자격증만 있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지는 자기의 교회, 마치 이거 같은 거예요. 나는 진짜 의사고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짜 의사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어디 그래요? 신천지 안에만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잘못된 비진리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비밀이 아닙니다. 비유는요, 비밀이 아니에요. 확장성을 갖고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잘못된 복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잘못된 복음에 길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 유독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구원받는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비유를 통한 주의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깨닫는 무리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깨닫는 무리에 들어가야 되죠.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비유의 말